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경중앙교회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특징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디 가셨네요. 제가 동영상을 2개를 틀 건데요. 앞에 거는 비교 영상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얼마나 조그맸는지, 우리 경희가 우리 전도사님보다 한참 적었을 때 동영상을 짧은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의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태석이 목소리만 좀 작은데 그거를 제가 틀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떠날 거야. 거기서 하나, 둘, 너는 안 나오시기? 잠시만요. 1번 2번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떠날 거야. 거기서 하나, 둘, 너는 하트 뿅 시련이와 노름이 이겨내 강한 달을 써 이리지 않은 안으로 위로 너와 언제나 찾아보세요. 함께 하시니 거기 하여간에 요만했거든요. 이번 애들이 어버이날 축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어서 끝났으면 좋겠고, 코로나 빨리 없어지길 기도하면서 코로나 없어지고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카네이션을 못 따라드려서 너무 아쉽고,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도 못 뵈서 아주 아쉽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도 봅시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나왔었는데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코로나 없어지면 교회에서 봐요. 그 다음에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못 따라드려서 많이 아쉽네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아쉽게 됐고,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네, 잘 보셨나요? 아무도 잘 안 보셨나요? 애기들이
예, 저도 어저께 이거 보는데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말을 참 안 듣더라고요. 오후에 보내라고 빨리 보내라고 편집한다 그랬는데 안 보내서 저녁 9시 반부터 쪼르기 시작하고 압박했더니 10시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우리 큰 김신현이가 사춘기가 와갖고 눈치 없는 목사가 같이 찍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빨리 보내라고 해서 얼굴 안 나오게 하면 안 되냐, 목소리 변조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렇게 애들이 많이 컸네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끝에 말씀드렸던 거, 원래 이제 말씀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동영상 봤으니까 지금 애들이 5명 나왔고요. 요한이, 요셉이, 화랑이, 화유리, 그리고 지희까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지호랑 서준이, 우희 빼놓고는 10명입니다. 예. 우희까지 해서 11명의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혼의 입양을 해서 한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떡볶이도 가끔 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광고 때 빼먹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실수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제가 또 빵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빵을 먹는데 샌드위치 빵 아시죠? 식빵에 중간에 크림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거 어렸을 때 먹을 때 어디가 제일 맛없냐면 테두리가 제일 맛없어요. 저는 언제나 맛있는 걸 먹겠다고 테두리 먼저 뜯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맛있는 걸 먹겠다고 테두리를 다 뜯어 먹었어요. 특별히 그 식빵 그 맨 밑에 있는 테두리는 이게 맛이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것까지 다 뜯어 먹고 기쁜 마음에 그만 빵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잽싸게 그놈의 에바다 고양이가 뛰어갖고 그 맛있는 부분을 낼름 물고 나갔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온이만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 아직도 기억나. 얼마나 고양이 이름이 에바다였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열려라. 얼마나 분했으면 그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인이여 당신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되 되던 안 되던 뭐든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많이 다퉜어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 논쟁 가운데서 지치셔서 유대 땅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도 좀 쉬고 싶어서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가나한 여인이, 아까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실문하고 헐뜯고 괴롭혔는데 이번에 가나안 여인이 쫓아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막 소리 질러서 쳐다봤더니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그 여인이 뭐가 불쌍한가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불이든 물이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딸도 흉악한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영혼적이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가 아프면 차라리 애 아픈 거 안 아프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어. 막 애 열이 막 39도 40도 올라가면 부모는 잠 못 자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보면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좀 고쳐서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야. 야, 저 여자 가나안 여자고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쫓아와 갖고 계속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자녀 먹을 떡을 개한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에 강아지 기른다고 내 자식 먹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자식한테 밥 먹여줄 그 밥을 뺏어갖고 개한테 던지는 사람이 어디냐? 그 여인이 뭔 취급받은 거예요? 개 취급받은 거예요. 개 취급.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이 아마 승질내면서 뭐라고요? 이러고 갔으면 그 여인의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27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밥 먹다가 떨어지면 그거 좀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고요? 부스러기 떨어지는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얼마나 큰 믿음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놀라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 새끼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수많은 무시와 모욕에도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만 아니면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아빠들 속주머니에 늘 사표가 늘 써있다고요. 근데 이거 왜 빼서 못 던져요? 이거 던지면 난 좋아. 근데 내 자식 새끼들 걱정 때문에 그래도 저래도 온갖 수모 다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 교회 집사님 댁이 있습니다. 거기 집도 대단한 집이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 댁이 우상 섬기고 무당 섬기고 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 1등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딸 셋의 아들, 막내 아들 하나거든요. 저랑 동갑인 이키가 막내인데, 어제나 첫째 누나가 태어났는데 애가 좀 크다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많이 해보고 절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진 집사님한테. 교회 가면 나아요. 교회 가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집안, 남편 집안은 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몰래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그러다 걸렸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딸 한번 살려보려고 교회 갔다 오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맞아요. 그럼 교회를 안 갈까요? 내 딸을 살리려는데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얼마 안 있다 그냥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도 그걸 부인 못하고 죽게 끌려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특징은 수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해요. 주영아, 그러니까 니네 엄마한테 좀 잘해. 니네 엄마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냐. 입으로 그냥 싹 욕 던져가면서 헌신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왜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아가요.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라는 존재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 걸, 요즘이야 인터넷 치고 뭐 내비 치고 하면 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는 그 시절에 예수를 찾아서 이 여인이 얼마나 돌아다녔겠냐는 거예요. 내 딸 하나 살리려고. 이 여인의 원래 족속은 수로보니기의 족속이에요. 언어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 찾아 산말리를 한 거예요. 예수 찾아 산말리. 왜? 자녀 하나 살려보겠다고. 부모들의 특징은 헌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들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늘 레파토리가 뭐예요? 어머니는 뭘 싫어하셨죠? 짜장면을 싫어하셨죠.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짬뽕을 좀 더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줄이거나 안 먹어도 내 자녀가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 딸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절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겠어요. 그런데도 필요 없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들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자녀한테 줄 거 걔한테 너 어떻게 주냐, 너네 걔야 라고 무시당해도 이 여인은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내 자존심 다 버릴 희생을 갖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버릴 희생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모의 특징은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필레오 사랑도 있어요. 아가페 사랑도 있습니다. 남녀 사랑하는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가 날 사랑해주고 나도 너 사랑해주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필로 사랑은 우정이에요. 근데 우정은 한계가 있어.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시온이는 아침 저녁으로 늘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50초 땡 해갖고 빨대를 꼽아서 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대 대령해서 이제 입에다 갖다 받쳐요. 그럼 늘 누워서 지 좋아하는 강아지 베개에 누워갖고 이제 빨대로 우유를 쪽쪽쪽 빨아 먹는데, 우유가 흘리면 안 되니까 우유 좀 흘렸는데 하여간에 이게 잘 붙들고 있거든요. 빨대 각도 맞춰서 이제 공기 안 들어가게 해갖고 다 먹이긴단 말이죠. 그럼 그게 한 1분, 2분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럼 전 뭐 하냐면 우리 시온이 얼굴을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얼굴만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해요. 참 좋아요. 왜 그렇죠? 제 새끼니까.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앞으로 빵 뚫려 있고 눈은 쪽 찢어져 있어도 내 새끼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여인의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다고 대단한 영광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무시당해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보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시온이가 지지난주 이빨을 뺐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이제 엄마 시온이 이빨 뺐어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대번에 하시는 얘기가 그러셨어요. 이빨 빼면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미운 4살 미친 7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김시온이가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갖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들이 늘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도 네 같은 자녀 낳아봐라.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으나 네 같은 자녀 낳아봐라. 여기에 우리 유선이랑 주영이 빼놓고는 다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나 같은 자녀 낳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막 가슴이 뭉개지시고 열받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다 버리면 돼요. 자녀 내다 버리십시오. 야, 김창희 목사님이 자녀 내다 버리라 그랬다고 어디 고소하지 마시고, 제가 내다 버리라 그런다고 내다 버려지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송은성 집사님 아직도 이제 좀 있으면 30 되는 아들 저 옆에 끼고 저렇게 앉혀갖고 예배드리시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도 새끼는 새끼야. 내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왜?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냥 같이 사는 거 보면 참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자녀를 낳아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나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부모의 특징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 헌신. 둘째 희생. 셋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마무리 결론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됨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수 되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아들을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샀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공산당 빨치산 그 나쁜 놈들 손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끌려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끌려가서 총으로 맞아 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쏜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쏜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내 아들 삼겠다고. 그리고는 두 아들 죽을 때 감사의 기도문을 길게 외칩니다. 그 중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집은 순교자 1명 나와도 감사한데 우리 집은 2명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이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양아들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 원수 같은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아들을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오늘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시러 어디 가십니까? 시돈과 두로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셔서 가시다가 만났을까요? 그 여인 만나려고 이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헌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어디든 주 예수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예수의 헌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욕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원망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갖 욕설 다 먹어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다 자기가 가지려고 굳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보니까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러고 막 회개가 되시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개의치 않으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자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돼지를 치는데 아무것도 먹을 거 삐쩍 말랐고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빨리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주의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씻는 건 나중에 잔치 끝나고 씻어도 돼. 오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나는 늘 죄를 져.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피로 확실히 우리를 씻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 주의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영혼 육의 부모로 생각하시고 온전히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실 때 어떻게 따르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니네가 좀 나아서 너네도 고통을 받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않겠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은 어때요? 자녀 낳을 때 아빠는 안 아파요. 옛날 때는 상투를 막 잡아당기게 했는데 엄마들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임신해서 힘들어하고 막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애 다시는 안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애 딱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또 낳고 싶어요. 아까 동영상에 우리 김시원이 춤추는 거 보니까 애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며 그 마음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사랑하시고 효도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이 있게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늘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두로와 시돈으로 오는 노력을 조금도 마다치 않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헌신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결국에 예수님 있는 그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사랑임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주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녀가 있으면 참 안 좋고 불편하고 괴로울 것만 같지만 다른 것 다 떠나 자녀 그 존재 하나만으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됨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나도 예수님의, 나도 성령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기뻐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